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정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안하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가 풀리면 곧이어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는 죽음과 또 질병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에도 건강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어렵고 나만 혼자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위안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그 말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국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타고 간 남매가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매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던 그 호랑이는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서 그 어려움들을 잘 넘기고 또 승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붙잡은 것이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튼튼한 동아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아줄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때에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찬양 시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그 대군, 그 사네립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유다는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이 전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요구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보냈지만 사네립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네립 왕의 신하들이 그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면 그 사네립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 나라를 대부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침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점령한 것은 다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하러, 너희를 무너뜨리러 왔으니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또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네립의 신하들이 한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수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점령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져 있는 상황, 수십만의 아시리아의 대군들이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46편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 두려움이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6편 1절에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튼튼한 동아줄이니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터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어쩌면 디데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골마 터져진 계속해서 쌓여온 그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또 살아가며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은 그 씨름을 누구에게 가서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씨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잡은 그 줄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어쩌면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어쩌면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수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떤 문제만 도우시고 어떤 문제는 돕지 않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골라가면서 돕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자식들은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쌓아뒀던 문제다. 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와줬으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한결같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포기할지라도 모든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피난처를 찾아다니며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혹시 그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또 생각한 것처럼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답답한 채 살고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요동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홀로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어색할 수 있고 어쩌면 낯설 수 있고 어쩌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한 걸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스리아의 사네립 왕은 18만 명이 넘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갇힌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물도 끊기고 음식도 곧 바닥이 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굶어 죽던가 아니면 18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와서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을, 이 두려움과 어두움의 모습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제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위태한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분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와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그런 약속이 될까요? 왜 그런 약속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면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가, 아시리아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를 공격하려던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그 헛된 말을 하던 사내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 백성 건드리면 너 죽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자녀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친히 나아가서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겠다고,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그 동아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튼튼한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한다면, 썩은 동아줄이 정말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줄을 붙잡고 살려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 질러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튼튼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고 필요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협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그 다음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시리아는 위협을 주었고 또 두려움과 절망이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그 상황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문제들이 풀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가로채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생색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결론이 내려졌을 때, 결론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일절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렸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무엇인가 뭐라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움직이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너가 능력 있다고 설쳐대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로버트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면 어정쩡하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서 쫓겨났다가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정말 처참하게 살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힘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했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가로막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믿음의 문제가 시험 때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불신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힘으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으면서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실패고 오히려 두려움이고 썩은 동아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고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전히 주변에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두려운 현실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아직도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서 살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누렸던 그 풍요로운 삶이 그런 환경이 없어질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